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버렸는데요. 생략하고 넘어갈까 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8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시작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자기를 비난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사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다윗으로 인한 일어나는 그 분노심을 견디지 못해서 그 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부흥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용납하고 인내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새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좀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아름다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인데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새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오늘 잠깐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투를 했고 그 손에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하리라. 다윗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니 준비는 내가 다 해놓으리라 하고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를 하나에서 10가지 철저하게 넉넉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 같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재료들을 내가 다 모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때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린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정직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초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짓는 것도 그렇죠. 기초가 든든해야 이 집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오래 갈 수 없지요. 모든 게 그래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학생들, 이게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서 책만 들여다본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지요.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을 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성적, 좋은 기록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이게 바로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가 향상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다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될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정직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 관계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3가지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직한 것을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직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정직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고 이웃들을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배 참석했다고 하나님은 그거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없이 이웃들에게 성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지 않아요. 믿음의 예물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기초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저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예배 시간마다 앉을 의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부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는 수가 늘어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그저 자기들의 뜻을 같이 했다, 인간적인 어떤 자기들의 목표가 똑같았다, 이런 정도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마음을 같이 했다?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 마음과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진실, 이웃에 대한 성실, 이런 정직한 마음, 이것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 예배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되어야 할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다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한번 우리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 안에 이런 다짐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자.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먼저 속이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여겼어요. 오히려 헌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교회와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 제가 부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정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출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집어넣고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생활력이 없잖아요. 제 아내가 나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돌아오는데 매일 밤 오면 주머니에서 그날 받은 팁을 잔뜩 꺼내놓는 거예요.
100불짜리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1불짜리, 그것도 전부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것도 일일이 다 피는데, 가끔 가다가 5불짜리 하나가 나오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그래, 그걸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또 은행에 집어넣고, 이게 한 달쯤 지나서 11조를 하려고 11조 계산을 하는데 430불을 11조를 해야 돼요. 자, 430불을 봉투에 넣고 예배당을 갑니다. 주머니 넣고 운전해서 가는데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 와서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이 살아가는 게 늘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데, 그 당시 이 430불로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를 꼽아봤더니 그걸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전기 워러앤파워 내고, 그리고도 돈이 조금 남더라고요. 갈등이에요. 교회 가는 내내 갈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면, 그 교회는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자기가 넣어요. 우리처럼 주머니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넣는 것인데, 제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11조 준비해 온 거 뻔히 알잖아요. 이게 넣을까 말까, 그 예배당 정문에 들어가기까지도 이게 갈등이에요. 다른 곳에 정말 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걸 넣을까 말까. 그래 제가 화장실 간다고, 그리고 당신 먼저 들어가라고 해놓고 저는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서 제가 넣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채 딱 앉았는데, 제 아내가 좀 눈치가 없으면 좋겠는데 툭 치면서 헌금 넣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나도 모르게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나를 속이는 거죠. 내 아내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구나. 얼마나 사는 게 힘드는지 몰라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거지요.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 다음 주일날 가서 떨리는 손으로 그걸 헌금함에 집어넣었는데, 집어넣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얼마든지 안 하고도 했다라고 내 아내에게는 말하고 지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고요.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그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일주일 동안 내 삶은 그야말로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헌금하는 것이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건 말고도
하는 게 있지요. 목사니까 제가 좀 거룩한 표시를 내야죠. 제가 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표시를 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이야기했는데 뭐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고 성경 읽는 척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감출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안 읽고도 읽은 척 할 수 있고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제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이웃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뭔가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런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나 자신에게 이거는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몇 구절 하나 알고 있고 외운 거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속여야 될 때도 많아. 아주 미워 죽겠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막상 만나면 우리 그럴 수 없으니 새 마음이 있으니 이게 아주 이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웃어줘야 되고 반겨줘야 되고 하나도 안 반가운데 반가운 것처럼 해야 되고 마켓에서 저만큼에서 봤으면 휙 돌아서 못 본 척하고 갈 사람인데 이거 교회에서 만났으니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때 나 스스로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진실하자. 진실함으로 나 스스로를 대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내가 성실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직한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 앞에 성실함으로 대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성의를 다해서 하자 하는 이 다짐을 해요. 저의 목회자로서의 성실함은 이것으로 정말 대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한 편 한 편에 성의를 다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주 이게 몸이 피곤할 때도 그렇고 또 아플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유, 목사라고 어떻게 1년 내내 설교를 잘하냐. 가끔 가다 뭐 못할 때도 있고, 아니 주부들도 그러잖아요. 매일 밥하는데 매일 밥 잘합니까? 때로는 이게 설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이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로 어떤 때 그래요? 남편 꼴 보기 싫을 때는 이게 밥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심령이 상해가지고 설교 준비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나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매일 잘하냐? 1년 12달 어떻게 매일 잘하냐? 설교하는 것 중에 그저 한 70%, 80%만 잘하면 되지. 10번 하면 한 7번쯤 잘하고 3번은 그냥 뭐 대충 지나가도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냐? 언제나 뭐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옛날 얘기 또 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했던 일들 중에 캐터링 배달하는 일을 잠깐 했습니다. 자바 시장에 굉장히 그때는 복잡했어요. 그러면 캐터링에 이제 가서 음식을 다 패키지를 해서 그 가게들마다 배달을 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가게 줘야 될 가게 문을 열고 큰 박스를 들고 뭐 5인분, 6인분 배달을 다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일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잡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1시쯤 되면 그걸 이제 그릇을 수거하러 또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릇을 수거하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배달하고 수거하는 거는 하겠는데 차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처음 들어가는 가게에 가서 이거 명함을 주면서 캐터링 좀 주문해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일을 합니다. 월요일 날 하나도 뚫질 못했어요. 화요일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수요일도 하나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사장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제가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해서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갔는데 그날 4개를 했습니다.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자랑스럽게 오늘 4개 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딱 쳤거든요. 금요일 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메뉴가 짜장밥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갈 땐 그랬거든요. 여기는 뭐 MSG도 안 쓰고 손수집 뭐 만들고 다 해가지고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짜장밥을 갖다 주니까 아니 이딴 짜장밥이나 먹자고 내가 이걸 돈 주고 주문해서 먹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4집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죠. 전도하는 게 이만큼 아마 어려울 것 같으다. 그래 제가 설교할 때 전도하라고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거래처 하나 그거 얻어오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아니 교회 소개하면서 사람들 교회 데려오는 거는 쉽겠느냐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4개를 뚫었는데 그 다음날 메뉴가 짜장밥이 나와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 설교는 영혼의 음식과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이 설교의 메뉴에 짜장밥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딱 앉혀다 놨는데 해필이면 또 그날따라 짜장밥이 확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다시 오겠느냐. 제가 깨달은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데리고 올지 모르니 오늘 새 가족이 올 것이다. 오늘도 올 것이다. 물론 안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해서 이걸 잘 메뉴를 결정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짜장면 만들지 않도록 제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최소한 설교만이라도 성의 있게 준비를 다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전도해 오는 일과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이게 딱 맞아야지.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제가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에게 진실하자. 성도들에게 성실하게 대하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시간 많이 참석했으니까, 내가 기도 3시간 동안 하면서 앉아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자. 우리 성도들, 이웃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나만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마세요. 정직한 마음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쓸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쓸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제8년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심령들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 찾아다녀요. 좋은 교회 찾아다닙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까? 어느 교회가 훌륭한가? 저는 여러분들 훌륭한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요. 여러분이 훌륭한 교인이 되면 교회는 자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때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보이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찾지 말고 훌륭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 속에서 인내하며 용납하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거짓 없이 대하는 정직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면서 우리 한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침체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특히 우리 한샘 교회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마음과 정직한 마음,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한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